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다 같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강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평강이란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워하는 것들이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상태를 가리켜서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즉 평강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후 제자들은 신변의 불안을 느끼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잔당 소탕을 위해 종교 경찰이 들이닥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문안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 후에 제자들의 사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소에도 평강이라는 의미의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만큼 그 단어가 의미 있게 들린 적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슬퍼하던 마리아는 넘치는 기쁨을 얻었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평강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만약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이 없었다면 우리는 옛 추억을 그리워하며 슬픔 속에 있는 마리아처럼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문제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처럼 마음을 닫고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나에게 주신 사명도 무의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령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며 죄 사함의 은혜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도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그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잃고 낙심했다가도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닫았던 마음의 빗장을 열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었고 이 땅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성령의 은혜로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 역사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내 삶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부활하신 주님께 맡기며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죽는다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실패한다면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죽음과 실패를 원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뛰어넘어서 성도를 해가 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실패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실패로 밀어 넣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사심, 즉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즉 세상은 결코 예수님의 백성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몸의 사망은 필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이 죽는 것은 세상의 권력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게 되는 것, 때로는 실패하게 되는 것, 어느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갈 때에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도마가 나오는데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다기보다는 실증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경험하고 철저히 확인해 봐야만 믿겠다는 것이지요.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8일 후에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신 후에 곧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도 방 안에 들어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골방에서 말한 모든 말을 낱낱이 알고 계셨습니다. 도마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온 몸을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로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고백은 유대인이라면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겼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이 신성모독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마의 태도가 급변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도마의 철저한 의심은 예수님의 부활이 철저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무엇보다 신빙성 있게 반증합니다.
도마는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친한 사람의 말이라도 절대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한다 할지라도 확인해 보기 전에는 그 의견에 절대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마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목격했던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도마에게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려는 핵심은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도 그분을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신뢰하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질, 핵심은 보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젖먹이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신뢰하고 먹는 그런 정도의 신뢰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 믿는 관계가 가장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관계가 가장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과 더욱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0절 31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기적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개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기적의 의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신다면 별도의 기적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데 기적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체험이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셨기 때문이고 하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결국 믿음이 있는 그것이 복을 받은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대단한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마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나에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믿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세상에 하나님은 하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것이죠. 결국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다 누리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체험을 얘기한다 해도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만으로도
이미 체험이 필요 없는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복 있는 성도입니다. 이미 복 있는 자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근심하지 말고 예수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당당하게 오늘 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승리를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였고 또 무엇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 주신 말씀 또 그 지혜로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고 또 나의 체험과 이성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경험을 해석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의심의 빗장을 풀고 더 넓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주신 말씀으로 그것을 마음에 받아 삶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또 주님은 나의 구주시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은 승리의 부활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여시고 또 좌절의 자리에서 희망을 여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구속과 또 구원과 회개와 모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 무엇에도 두려워할 이유 없이, 또 우리가 무엇에도 묶일 필요 없이, 무엇에도 구속받을 필요 없이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이 세상을 통하여 주님이 흘려보내려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그 진리를 아는 지혜와 또 주님 주신 평강으로 이 땅에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체험과 이성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경험을 해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심의 빗장을 풀고 더 넓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삶으로 실천하며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 하루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복음의 진리를 입술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만나는 한 영혼에게라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심의 사람 도마처럼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한계를 뚫고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의 확고한 믿음의 실증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주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의 승리를 보여주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에도 두려워할 이유 없이 이 진리를 아는 지혜로 주님 주신 평강으로 이 땅에서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체험과 이성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경험을 해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의 빗장을 풀고 더 넓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삶으로 실천하며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더욱 주님을 깊이 알고 신실히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